오늘 시간에는 바로에게 46번째 시간인데요. 영적인 은혜가 없거나 약하면 가문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와 오늘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아마 일평생의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 아닌가. 물론 설교 하나하나가 뭐 쓸모없는 설교는 없죠. 쓸모없는 설교는 없으나 그중에 비중 있는 설교들, 기초가 되거나 아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아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아마 어제하고 오늘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영적인 문제 또는 삶에 잘 일이 풀리지 않는, 자신의 인생과 자녀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깊이 기도하고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저 목사가 한 얘기가 단순한 얘기였는가, 얘기했는가는 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의 제가 뭐 설명은 안 드리고 좌우지간 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뚫고 돌파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일. 또 내일도 우리도 계속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이 설교를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그 본뜻과 그리고 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신 이유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죄는 어제는 이제 세대 죄를 얘기했는데 세대 죄하고 약간 다릅니다. 겹치는 것도 있어요. 가문과 세대를 우선 구분하자면 이런 구분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책에 본다 그래도 교과서에 보다 나오는 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만드는 이야기. 세대라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1대, 할아버지를 2대, 그다음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3대, 4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대라고 하고, 시록 20장 5절과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에 자기로부터 3, 4대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죄가 있어. 1, 2, 3, 4대 자기 위로부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시조부터 시작해서 1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성씨들은 많이 간 아주 오래된 것은 70대까지도 있대요. 근데 보통은 다 고려 때하고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성씨이기 때문에 그 성씨는 30대에서 40대 어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요거 안에 한 35, 6대 뭐 요 정도에 지금 이제 와 있는, 조금 더 빨리 가고 늦게 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대는 1대, 2대, 3, 나로부터 올라가서 1대, 2대, 3세다 되는 세대의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5대 이상, 우리 조상들도 5대 이상은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지 따로따로 지내지는 않아요. 4대까지만 지내는 거예요. 5대 이상부터 30대 요때까지는 가문의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성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자신의 성씨가 있는데 이 성씨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귀신은 아무 귀신이나 내게 달라붙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 이사를 갔는데, 너무 싸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자살했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 집이 싸서 들어가는데 그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 영이 좀 남아있어서 그 집에 가면 꿈자리가 사나운 집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으나 이건 많지 않는 사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과 땅에 역사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자기의 조상들에게 들어갔던 그 영들이, 귀신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 가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의 죄를 그 후손에게, 아비로 아들에게 3, 4대까지
묻겠다, 벌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귀신도 그 법을 따라서 역사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게 되면 나야 뭐 1, 2, 3, 4지만 또 내려가면 1, 2, 3, 4가 아니라 아들부터 자면은 1, 2, 3, 4, 5대지만 또 밑으로 계속 그게 겹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영향권에 그렇게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남정씨라는 좀 특별한 정씨입니다. 우리가 이정표 교과 과정 할 때 정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나라정씨나 고물의 정 뭐 이런 정씨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남정씨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 있냐면 2,355가구에 7,766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5,000명이 1985년경이었고 2000년에 보니까 7,766년 지금 10몇 년이 좀 지났으니까 한 8,000명은 좀 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통계는 2010년의 통계입니다. 7,7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많지 않은 인구입니다. 보통 뭐 이런 한양조씨 이런 사람들은 뭐 27만 명, 뭐 36만 명 뭐 이렇게 갑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하남정씨는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시조가 고려 공민왕 때 노국공주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우리나라에 살게 됐는데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하남성이라는 성이 있고 그 하남성 중원입니다. 중원에 있습니다. 하남성이라는 성이 있고 그 성에 있는 살던 씨족들이에요. 그것을 더 올라가게 되면 헌원씨라고 해가지고 왕족입니다. 왕족. 이 왕족인데 그래서 왕족인데 특별히 그 사대문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상이 중국에 있었을 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이천이라는 사람의 후배 그러니까 정이천 사람이 제자죠. 가르친 사람이 주자입니다. 주자. 그래서 그 주자의 스승이 정이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문의 도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그 가문이 그런 가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자학이라는 것을 옛날에 정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정이천이 만들어서 주자가 꽃을 피웠다고. 그 주자학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유교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정이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털을 잡고 사는 사람을 정사조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후손이 지금 제가 35대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 생각 안 했고 저는 또한 장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집에서도 셋째 아들이고 장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독자였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두 번째 할아버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아버지 있었는데 그 첫째, 둘째, 넷째 할아버지 때는 종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 집의 종가 집안이었는 거죠.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종가 집안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잘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제각이 있어요. 제각이. 그리고 그 저희 동네에 그 시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종갓집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종갓집 제사를. 그 종갓집 제사를 지내면 건하게 뭐 그 문중 어른이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엄청 많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그리고 나중에 가봤더니 진짜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제각 옆에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제각이 나중에 보니까 이 정씨 가문을 제가 하남 정씨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두 군데에서 제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제 제사를 지내요. 조상 대대 제사를 지는데 우리 할아버지 집이 그 집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집이 그 집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남정 씨가 그 종갓집의 어떤 좀 가까운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세력이 우리 가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이 그런 곳에 산지 잘 몰랐죠. 하남정 씨의 그런 그 유래가 있는지를 나중에 족보를 찾아보고 모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의 영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요? 어떤 영향을?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실생활의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문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이 어떤 조상이었나 5대부터 저 윗대까지 올라가서 뭐 30대 뭐 40대 70대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에 올라가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죠. 세대라는 것은 어제 말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길에 거의 막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앞길이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들은 이 세대가 역할을 하는데 그 가문 오랫동안의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오랫동안에 했던 것은 그 가문의 영향이 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피 속에. 그래서 혈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집안의 혈통에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 했을 때 그 혈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혈기 분노 같은 것입니다. 혈기 분노가 있으면 그 집안의 혈기 분노가 계속 영이 계속 달라붙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만약에 밥을 먹다 아버지가 상을 막 엎었다. 혈기 분노 있는 집안이에요. 혈기 분노 있는 집안이라고요. 그 집안 가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다, 좀 성질이 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강력한 가문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영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문의 영은 보통 영으로 보게 되면 500m 상공에서 한 2km 또 많으면 2.5km까지 그 상공에 이것이 영들이 올라가서 뭉쳐가지고 있어요. 큰 영으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 실 같은 것이 연결돼 있어요. 모든 가문에 속한 사람에게 다 실 같은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영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좌우지간 영적으로 다 실 같은 게 다 연결돼 있어서 다 뿌리처럼 이게 그물그물해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어떤 집안에는 게으른 집안이 있어요. 게으른 집안. 어떤 집안은 혈기 분노가 많은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맨날 싸워. 맨날 싸워. 분쟁이 끊이지 않아. 어떤 집안은 그 집안에 그 자살해 죽거나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살인의 영이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살인의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술에 고래야.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 이게 뭐예요? 음주의 영, 알코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안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당숙이 술 고래였다고. 우리 아버지도 막걸리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로 내려옵니다만은 이런 특징들은 그래도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혈기 분노가 있다. 그러면은 뭐 잘 되다가 한 번씩 팍팍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결과들이 그 집안에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문의 영들은 세대의 영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 집안에 길을 막거나 그 집안이 깨어지게 하거나 그 집안이 의가 상하게 하거나 그 집안이 안 되게 하거나 그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늘 망하게 되거나 그 집안이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게 되거나 그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지속돼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거짓말했죠. 거짓말. 누구한테? 그 애국 왕하고 그 주변의 그 왕들한테 아비멜렉 이런 왕들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마누라 빼앗길까봐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이 계속 이어 내려갑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그 거짓말은 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된통 당하잖아요. 외삼촌에게 거짓말로 된통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거짓말해서 저보자 뭐 마누라를 살리려고 어떻게 뭐 자기 목숨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아들 때 가서는 그 거짓말 때문에 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엄청 억울하게 하고 모함을 해서 사람을 죽였던 집안 있잖아요. 그 집안은 몇 대 안 가서 다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무릎이 낫지를 않는데 몇 대 조상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기도를 하니까 낫지 않는 무릎이 순간적으로 낫는 거예요. 왜? 그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건데 그게 다 가문의 영과도 많이 관련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 우상 숭배 행위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 부처를 섬기는데 엄청 부처를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떤 집안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니까,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순창 설씨예요. 순창 설씨. 설씨 아시죠? 설씨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창 설씨인데 이분이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잘 되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이게 봤더니 그 가문에 속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그 가문에 속이는 영이 있어요. 속이는 영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이런 그 우상 숭배에 확 그 잡혀 있어요. 그 가문이 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문의 선조가 설총이에요. 설총. 그리고 원효 대사가 설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권에 엄청 많이 잡혀 있는 거죠. 그 집안은 그래서 불교가 많이 스님이 많이 나오고 그 집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안의 독특한 특징들이 어떤 집안은 제사를 잘 지극정성으로 지내는 그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 미신, 무당들이 많아가지고 있는 집안에 계속해서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약과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가문의 죄를 회개해야 될 이유, 우리 가문이 혈기 분노를 냈습니다. 용서해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가문의 영이 많이 있으면 하늘이 시커매요. 우리 가문의 하늘이 시커매. 어디에 떨어졌으나 다 연결돼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가더라도 다 연결됩니다. 그 가문에 연결돼 있어요. 여기 연결돼 있는데 하늘이 시커매. 하늘이 시커멓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셋째 안 들으실까 하는데 전부 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전달해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쨌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천사는 조금 더 제약을 덜 받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들 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차단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막아버렸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가문의 세력이 컸을 때, 가문의 세력이 컸을 때 결정적인 그런 흠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종손이어서 그 집안의 조상 제사를 지극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상 제사의 영이 엄청나게 세대 영 가운데 확보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우리 가문이 찾아보니까 우리 가문이 우리나라에서 과거 급제도 하고 묵과 급제도 해가지고 임진왜란 선조 때 2명의 형제 장수가 이 전라도에 여기에 있는 것을 그 임진왜란 일본 사람하고 싸웠더라고요. 그래서 중과 부족으로 장렬하게 전사를 해서 뭐 상당히 높은 계급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수를 선조 대왕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문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살인의 영이랄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전쟁하는 것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쟁은 합법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가문을 멸종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살인의 영이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영들이 많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져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오지 못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는 빛으로 오는데 그 빛이 그 영들에 의해서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받고 싶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좀 덜 온다 그 말이에요. 덜 온다. 왜? 그 영들이 세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리도 그 허리에 씨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하남정씨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탓하지는 마세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악한 일을 혹시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나는 존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해서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 육신을 나에게 태어나게 해준 그 존재니까 귀하게 여기게 돼. 왜? 내가 이게 살아 숨쉬고 오늘 살아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니까. 그래서 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하늘의 길을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 가문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혜김 씨, 밀양박 씨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다음에 청조한 씨, 순창, 이런 그다음에 밀양, 그다음에 많은 그런 가문들이 많은데 이런 가문들은 엄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이 얼마나 숫자냐면 조경단이랍니다. 영들이 합쳐진 것이 조경단이. 왜? 3, 4대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조경단위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치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뚫어야 돼. 기도를 뚫어야 돼. 할렐루야. 이 기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뚫어도요, 기도가 혼자 하게 되면 약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몇 프로 새. 너무 많으니까 뚫지를 못하고. 혼자보다는 부부가 회개하는 게 좋고요. 부부보다는 자식까지 2대가 함께 회개하면 팍팍 뚫어져요. 놀라운 은혜가 옵니다. 3대가 내려가게 되면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1대에 믿어서 받는 은혜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들은 다 예수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복된 집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의 영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품적으로 혈기 분노를 타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문의 영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집안은 그 가문의 영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가문과 세대 영향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은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집안은 다 저주밖에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에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보내서 내려보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그런 은사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고 뚫을 수가 있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 집안이 다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어쩌다가 한 사람씩 이런 것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보통은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은 제 혼자만의 제가 무슨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시대의 회개 천국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되어진 거였어요. 저도 나중에 안 거예요. 왜? 이런 영적인 분야의 대가들이 많잖아요.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저를 보면은 저를 안다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 말. 나는 예수 믿는 우리 조상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 대대로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다 그 말이죠. 조상 제사의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무당한테 다 쌀 갖다 주고 못 갖다 주고 봐달라고 했던 그런 집안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이게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자녀에게 은혜를 손자에게 은혜를 주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했겠죠. 이 집안에 이런 사람이 태어나도록. 이 대한민국이 다 망하지 않도록 미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전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을 아무 관계 없어. 저 백인이 이 대한민국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다잖아요. 화장실 갈 때 너무 힘들었다잖아요. 판자떼기 올려놓고 그런 데서 세면기 물 내려가는 이런 수세식 쓰다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는 그 말씀에 가슴에 다 와닿아가지고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동방의 고려인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했더니 오늘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없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한다는 거 너무나 귀중한 일이다. 우리 사이를 위해서,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한 가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흑암의 세력이 꽉 차 있어도 그것을 통로가 생겨서 실과 같은 통로가 생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면 이거 올라가다가 좌우로 왔다 갔다 또 기도를 하면 또 올라가고 또 못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게 되는데 그 빛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 가문을 살리는 사역자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돌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집안에 드디어 하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뚫으려면 반드시 가문의 죄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성품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혈기 분노가 1위입니다. 1위. 가문의 죄의 1위. 그런데도 혈기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직도 혈기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안에 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집안에 실패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안에 영적 침체를 빠졌다가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도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집안에 누군가 하나 뚫고 있으면 내 자식이나 누가 잘못하고 있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어느 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 가문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문의 죄를 회개할 것이냐? 가문의 죄는 우선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가문의 죄가 처리가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많은데 가문의 죄까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내 속에 있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거, 내가 자범죄 짓고 혈기 분노 내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유흥을 좋아하고 내일 지역에 얘기했습니다. 젤라도는 유흥을 좋아해요. 즐기는 거 노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의 창과 노래는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구성진 것이나 틀려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러한 자신들이 유흥을 즐겼다 할지 뭐 이런 죄들을 자백해야 돼요. 어떻게 했냐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회개 기도문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요. 이 회개 기도문을 사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루에 최소 한 번씩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160번은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360번을 해야 돼요. 그 정도 하게 되면 이 내 속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우상숭배 자범죄부터 먼저 해야지. 이거 안 하고 하면 우습다 그러면 우습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니나 잘해라 이거예요. 혼자 하기보다는 부부가 하고 가족이 하게 되면 순식간에 팍팍팍팍 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한번 쫓겨나가면은 더 이상 거의 안 와요. 한번 쫓겨나가게 되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세대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주변에 2m 지붕 위에서 땅 속에서 이 벽에부터 붙어 있습니다. 세대 영들이. 그래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이 세대의 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들이에요. 가문의 죄는 잘 몰라요. 어떤 죄가 있는지 이건 영적 진단을 해봐서 아는 것이고 이 세대의 죄는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조사해 보면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집안에는 이 가난의 영, 게으름의 영, 혈기 분노의 영, 늘 실패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우상 숭배에 붙여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세대 영인 것이고 멀리 있지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가문인데 이 가문의 영은 기도하고 결정타다. 기도가 올라갔다 하는데 그러나 이 세대의 영은 물론 이 기도하고 결정타는 아닙니다만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하기니까 이혼하는 집안은 계속 이혼하고 살인하는 집안은 계속 살인하고 자살한 집안은 계속 자살하는 집안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결혼할 때는 자살한 게 있나 확인해 본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세대 위에 있는 죄를 그래서 내 아버지가 짓고 내 어머니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시라고.
모르면 이 회개 기도문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미신과 잡신을 너무나 많이 섬겼구나. 미신과 잡신을 너무 많이 섬기게 되면 맹하게 살아갑니다. 맹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저희 설교가 다 있으니까 이 바른 회개 다 찾아보면 되실 것이고, 이 세대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가문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5대부터 내일부터 5대부터 30대까지 계속 가문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친가 1대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가 2대의 혈기 분노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을 2대가 아니군요. 5대. 5대. 친가 5대, 친가 6대, 친가 7대, 친가 30대까지. 외가 5대, 외가 6대, 외가 7대, 외가 30대까지. 외가 30대에 그 억울하게 하는 죄, 억울하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남을 괴롭혔던 죄를 회개합니다. 게을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친가 20대에 게을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우상숭배와 19가지의 자범죄, 이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해나가면은 몰라도 차근차근 다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그랬더니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됩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 뭐라면 회개 기도문 읽으시면 돼요. 1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그냥. 나는 기도를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니까, 안 해보시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세대의 영들은 박살납니다. 계속 이게 쪼개지고 분리되고 이렇게 됩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가문에는 뚫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한 다음에는 십자가를 세우세요. 친가 1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2대와 십자가 세운다. 외가라면 외가 20대와 외가 21대와 십자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세워요.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그 영이 내가 기도할 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그러니까 생명 싸개로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내 속에 있는 걸 내보내는 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세우기를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그 집안에 또는 그 사람이 심각한 질병이나 사업이 망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쇠락했을 경우나, 신이 들려가지고 신이 신내림을 했다, 이런 집안은 더 조치를 받아야 돼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축사를 전문적인 사역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될 것이며 속죄물도 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쉽게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 이미 거의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문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문의 영적인 은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풍성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은사가 풍성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은사는 잘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문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세대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그대로 있으니까 자식이 안 오는 거예요. 자식의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었느냐? 나만 믿고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고 이 가문을 새로 일으키라고. 믿음의 가문을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을 새로, 너를 부지런히 네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한 게 뭡니까?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대와 가문의 죄를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가문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후손이 계속 잘되고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영적 거목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